초등학교에서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동생과 놀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심부름을 시키십니다. 누가 가야 할까요? 오빠나 형이 가야 된다. 지는 안 가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요. 소나기로 삼행시를 만들어 보세요. 소방차가 불난지 불을 끈다. 나는 신나게 구경했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었다. 네. 어떻게 저런 삼행시를 쓸지 모르겠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답을 읽어봅시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왜 사랑하시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죠? 그냥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부모가 되시죠. 그럼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예뻐서도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뭔가 선을 행하셔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 그분의 원수 같은 인간이었을 때도 우리를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 그래서 누굴 죽이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 그러잖아요. 그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다 그럽니다. 나 이 정도로 너희들을 사랑해. 너희들을 정말 사랑해서 난 내 아들도 죽였어.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흔들리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실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자, 이건 꼭 붙드셔야 될 진리이고,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지내기를 원하실까요? 질문 드렸는데 자, 하나님은 내가 연약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어요. 그죠? 지금도 사랑하세요. 근데 이 있는 모습 그대로 지내기를 원하실까요? 계속 연약하게, 계속 죄짓고, 계속 원수된 모습으로? 아니시겠죠. 그죠?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건집니까? 그 사람을 문제 내서 맞추면 건집니까? 그냥 건지죠. 우리가 물에 빠져서, 죄악의 물에, 죽음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그거는 그냥 건져내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건져내셨지만 그 모습 그대로 지내기는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지기를 원하십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이 누구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성경 구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고 그분을 알므로써 어떻게 하기를 바란다고요? 계속 자라기를 바랍니다. 이제와 또 영원토록 그분께서 영광스피 하시기를 빕니다. 자, 이 두 구절을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고 사랑하셨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각자 부르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자, 근데 구원하실 목적이 뭐냐?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누구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세우셨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큰형님, 큰오빠로
딱 세워놓으시고, 자, 저 큰형님, 큰오빠처럼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저 큰형님, 큰오빠와 같은 모습을 닮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뭐냐?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과거에 안주하는 고착화된 신앙, 그냥 늘 하던 대로 현상 유지만 하는 그런 관성적인 신앙, 그거는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후퇴하게 돼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합니다. 죽은 것만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산 신앙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야 되고, 성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달라지는 겁니다. 계속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게 성장이에요.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살아왔던,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옛 삶은 아주 흉물스러운 폐허와 같은 건물이에요. 그 건물 다 무너뜨리고 이제 예수님 믿고 우리는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거예요. 새로 근사하고 멋진 건물.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살아왔던 흉가와 같은 그 인생 다 허물어뜨리고 예수 안에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새로운 인생의 건물을 지어가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 공사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신앙에 정체되어 있다면 빨리 이 정체에서 벗어나서 다시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달라지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을까? 미국에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세계적인 대형 교회가 있어요. 1975년에 개척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교회가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을 씁니다. 구도자 예배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예수 제대로 안 믿어도 되니까 교회 한번 들어와라.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교인이 2만 8천 명, 연 예산 700억에 달하는 미국을 대표하는 메가처치가 되었어요. 자, 이 교회가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한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32년간 교회에서 정말 다양한 여러 사역들을 했는데 이것이 교인들의 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을까 조사를 했어요. 그 책을 만들었어요. 그 책 제목이 발견이고 그 소제목이 뭐냐면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예요. 그 교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35년 동안 우리 교회 그 숱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활동했는데 얼마만큼 성장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32년 동안 2만 8천 명이 되고 연 예산 700억이 됐으면 그 교회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흥한 교회죠, 그죠? 성공한 교회죠, 그죠? 겉보기에는 그래요. 근데 이 3년간의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결과가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는요, 예배와 소그룹을 포함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으로 유명한 교회예요. 이 윌로우 크릭 교회 한국 본점이, 지점이 온누리 교회라고 해요. 온누리 교회 롤 모델이 이 윌로우 크릭 교회예요. 온누리 교회 많이 성장했잖아요, 그죠? 자, 윌로우 크릭 교회가 이 예배 프로그램, 외부 활동, 다양한 사역에 책정한 연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500억입니다. 매년 500억을 들여서 이 프로그램 개발하고 활동하고 사역했어요. 그게 한 해 예산이에요. 그럼 지난 32년간 얼마나 쏟아부었을까요? 그냥 단순 계산하면 조가 넘어요. 수천억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그렇게 다양한 교회 프로그램과 활동이 성도 개인의 영적 성숙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예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수천억을 쏟아부었는데 그게 성도의 개인적인 영적 성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헛돈 들인 거죠.
헛된 활동을 한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조사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그나마 영적으로 성장한 성도들은 어떻게 성장했을까? 조사를 했어요. 그게 뭐냐? 굉장히 기본적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던 성도. 그 성도가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 숱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진짜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였던 그 성도들은 그냥 바쁘게 활동만 한 거고, 실제 개인적인 영적 성장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예배 그 프로그램 활동에는 좀 등한시했을지 모르지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성도들만 성장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로 입증이 됐어요. 빌 하이벨스 담임 목사가 이 결과를 받아들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 우리가 진짜 헛일했구나. 헛돈 쏟아부었구나. 그래서 그 다음 주 설교 강단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We made mistake.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우리 실패했습니다. 라고 강단에서 선포를 했어요. 우리 지난 32년간 실패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목표 수정하겠습니다. 어떻게 수정하느냐?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성장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목표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했어요. 그 뭐예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프로그램과 활동이 아니고 내 개인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분과 대면하는 것,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것, 그게 각자의 노력이 그 개인의 영적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몇 년 전에 빌 하이벨스 목사가 성추행 관련 주문으로 목회 일선에서 물러났어요. 28,000명이 되는 교회를 세웠는데 700억이 되는 예산이 되는 교회를 세웠는데 정작 본인은 물러났어요. 성추문으로. 저는 여기에도 같은 원인이 작용했을 거예요.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이는 전혀 없는 거예요. 교회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각자가 성경 읽고 기도하며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활동해야 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뭘까요? 교회 봉사요? 교회 프로그램요? 아니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활동은 뭐냐면 여러분의 하루하루예요. 그게 여러분이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활동이에요. 그게 영적인 활동이에요. 내가 거기에 최선을 다해 쏟아부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루 동안 그 활동에 내 영적인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저녁이 되면 녹초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이 하루 동안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파김치가 돼야 돼요. 그 하루하루가 쌓여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교회 활동 안 하셔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의 하루하루예요. 하나님은 그 하루하루의 영적 활동에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하루하루가 쌓여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제쳐두고 주일에 와서 한 시간 예배 드린다? 이거 여러분 전혀 성장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설교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남겠어요? 여러분이 이거 직접 가지고 가지 않는 이상 베레아 사람들처럼 낮에 바울에게서 드린 그 말씀을 저녁에 펼쳐놓고 이게 정말 그런가 스스로 묵상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이거 삶에 적용하고 애쓰지 않는 이상 오늘 이 설교요 이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한 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성장 안 돼요. 진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장하시려면 이 시간보다는 사실은 월화수목금토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매일을 하나님과 함께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 그 매일을 정말 신앙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며 애쓰는 것, 그 수고와 노력들이 쌓여야 성장한다고요. 근데 이거 다 제쳐놓고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윌로우 크릭 교회가 지난 32년간의 그 수천억을 쏟아붓고 그 수많은 프로그램을 행한 결론이에요. 그거로 안 된다는 거. 성장한 성도들은 각자가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성도들만 성장하더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그 장이, 영적인 장이 뭐냐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입니다. 거기서 성장하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치열하게 살아내는 게 성장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권고하잖아요. 너희가 드릴 합리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는 날마다 너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을 위해 살아내는 것, 그게 합리적인 예배다. 그저 주일에 1시간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의 할 일 다 했다, 내 영적인 업무 다 했다 퉁치고 가는 게 이게 예배가 아니고, 진짜 예배는, 내가 정말 드려야 될 예배는 일주일 동안 매일 나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제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치열하게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드릴 예배라고, 합리적인 예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 영적 성숙은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생에 걸쳐 이루어져요.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 고향 떠나고 친척 떠나고 아버지 집 떠나서 그냥 나 따라와. 그냥 자기 따라오래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나 따라와. 여러분 같으면 따라가시겠어요? 여기가 내 삶의 터전인데, 여기 내 미래가 있는데, 여기 떠나면 그때 당시에는 부족사회예요. 부족사회에서 한 부족은이 부족을 떠난다?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어떤 부족을 만나서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무리한 걸 요구하세요. 너 괜찮아, 나 믿고 나만 따라와. 아브라함이 이 도전을 받았을 때 군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믿고. 위대한 결단을 내리죠. 괜히 믿음의 조상이 아니죠. 그래서 고향 하란에서 출발해서 800km가 넘는 그 험한 길을 한 달 동안 걸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걸어서 갔더니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너무 이쁘고 기특하셔서 직접 나타나 주셨어요. 내가 너 자손에게 이 땅 반드시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감격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감사 제사를 올려드려요. 자, 여기까지만 딱 보면 정말 신앙의 거인처럼 보이죠. 근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요 정말 뜨악하게 됩니다. 이분이 당혹스럽게 돼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식솔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요. 내려가면서 자기 부인한테, 사라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당신도 나도 아시다시피 당신 정말 예쁘지 않소? 근데 이집트에 내려가면 이집트 남자들이 당신의 미모에 반해서 남편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수도 있겠어. 내가 그 걱정이요. 당신이 걱정이 아니라 내가 죽을까 봐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내려가면 당신은 이제부터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 그러시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소. 자, 여러분 부인들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피가 거꾸로 솟죠, 그죠? 뭐 이런 인간이 다 해서 내가 이 인간을 믿고 결혼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자, 이 모습을 보면요 그 전에 하란을 떠났던 그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너무 비열하고 파렴치하고 미성숙한 인간만 보이잖아요. 심지어 아브라함이요 이 사건 이후에 24년 뒤에 똑같은 사건을 만나요. 근데 똑같은 실수에 그때도 여보 당신을 나의 누이라 하시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처음부터 완벽한 완성형 신앙인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순간 반짝 믿음이 좋아 보일 뿐이지 그게 결코 완성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다시 일어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이걸 수십 년 계속 반복해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성장형 신앙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나 목사인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나 장로인데, 나 권사인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 때가 있어요. 낙담이 되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있을 시간 없습니다. 털어내시고 다시 일어서서 나가야 됩니다. 조급한 마음 품지 마시고요. 아브라함의 삶이 보여주듯이 신앙은 단기 속성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숙성으로 이루어지죠. 대한민국 사람들 급하잖아요. 빨리. 신앙도 빨리. 아니요. 절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서서히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아요. 저렇게 오래 예수 믿은데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이걸 지금 놓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장 중에 있지 완성형 인간들이 아니라는 거. 이거 놓치시면 나도 자괴감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도 정죄하게 돼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우리 모두가 공사 중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나를 용납하고 다른 사람도 용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제일 처음 특징이 뭐죠, 여러분?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세요. 우리도 우리를 오래 참아줘야 되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그게 사랑의 첫 번째 활동이에요. 여러분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평생에 나는 조금씩이라도 성장해야 된다.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어제보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 오늘의 나, 오늘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 내일의 나,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면에서 성장해야 되느냐?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후부터 우리는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여러분에게 무엇을 아는 지식으로? 그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생활을 하여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신하는 일에 열매를 맺으며 무엇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까요? 모르고 그냥 살면 안 되나요? 왜 이걸 굳이 알아야 되나?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 수많은 거짓과 비진리가 난무하고 있는데 사탄이 그 수많은 거짓과 비진리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 미혹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비진리를 참인 것처럼 계속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진짜야. 너 이렇게 살지 않으면 망해.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보시는 TV, 유튜브, 광고, 그 모든 것들이 사탄의 손아귀 속에 있어요. 그걸 통해서 사탄이 주장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심어주려는 게 뭘까요? 거짓과 비진리예요.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망하니까. 사탄의 주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미혹시켜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엉뚱한 삶을 살게 하는 게 사탄의 주 목적이잖아요. 이 목적을 위해서 사탄은 쉬지 않습니다. 우리는 쉬지만 사탄은 쉬지도 않아요.
정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해요. 그걸 일주일 내내, 날마다. 우리가 접하는 세상 문화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그러니 그런 것들만 계속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진짠가 보네?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냐?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거 다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맞을까?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게 거짓인지 비질인지 분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성경 몇 장 읽으셨어요? 우리가 이러고 살아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진리를 분별합니까? 어떻게 거짓과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상이 보여주는 대로, 그냥 광고에 나오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저건가 보다, 많이 벌어야 되나 보다, 많이 가져야 되나 보다, 저게 성공하는 것인가 보다, 그냥 휩쓸려 가는 거죠. 시쳇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기준이구나.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 안 되셔도 돼요. 잘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읽어 놓으세요. 무조건 읽어 놓으세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성경 10독은 하셔야 됩니다, 최소. 그러면요, 그 성경이 언젠가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께서 그 성경을 기억나게 하세요. 그래서 기억나서 그 순간에 내가 진리를 선택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이 성경 재료 하나도 내 안에 없고, 그럼 성령님께서 뭘 통해서 여러분을 기억나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내 스스로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 성도들이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열심히 성경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저들이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도록.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 담겨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이거 쭉 읽고 나서 이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는요, 유교를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불교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유교 공자월, 맹자월 읽잖아요. 그리고 이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불교 남아미타불 간세음보살 읽잖아요. 이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기독교인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무슨 경전 붙들고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물론 그 삶도 필요한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삶이 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손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이 인격적인 교제가 빠지면요, 이 삶은 유교와 불교 신앙생활과 똑같아요. 이거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정말 독특한 삶을 사는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내가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엔 내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도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 그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제 인생에 같이 사는지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시다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것처럼 하나님, 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사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치 자기 곁에 계신 것처럼 확신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만일 내 삶이 그런 삶이 아니라면 나는 내 영혼을 위해서 이걸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아직까지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 곁에 살아계신지도 제가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이거 빠지면 바른 신앙생활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지식적인 성장,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기서 우리는 날마다 성장할 때 내 삶이 비로소 변화되는 삶, 나아지는 삶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내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인생이 나오죠. 자기의 타락한 정욕에 이끌려서 썩어지는 인생, 부패하는 인생, 무가치한 인생을 사는 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해서 아름답고 신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앞에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가 날마다 놓여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속에 두 가지 욕망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육체의 욕망, 예전에 그 타락한 더러운 욕망. 또 하나는 성령의 욕망이 있다 그래요. Holy Spirit's desire,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과 욕망.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있어서 날마다 싸운다 그래요. 여러분 사시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날마다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예전에 만화책 보면 어떤 아이가 있고 여기에 천사가 있고 여기 악마가 있어서 막 속삭이잖아요, 둘이. 딱 지금 그 삶이에요. 우리 안에 아직도 더러운 육체의 욕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욕망이 있어요. 이 두 욕망 사이에 우리가 날마다 선택해야 돼요. 근데 이거 선택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인생이 썩어 없어질 부패한 인생, 무가치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아요. 근데 내 삶은 정말 무가치하고 썩어 없어진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성령님이 요구하시는 그 소망, 그 욕심, 욕망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땠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뭐 회개합니까? 내 삶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더러웠는지 그거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그럼 버려야죠. 계속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정말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강력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에요. 그 약속들이 뭐예요? 구원, 새로운 인생, 영생,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급. 그 약속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거 줄게. 내가 너에게 구원 줄게.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줄게. 내가 장차 너를 천국에 드리고 너에게 영생을 주고 그리고 영원한 그 찬란한 상급을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다 물려줄게. 이 약속들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게 정말 영적으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 약속을 펼쳐봅니다. 우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거 주신댔어.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내가 정말 하나님 기쁘신 대로 살아야지.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그 소망들이 여러분 속에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들여다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면서 동기부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거 약속하셨지. 이거 다 받아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이거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더러운 종력에서 비롯된 세상에 부패할 것들을 따라가지 않아요. 스스로 끊어냅니다. 이거 아니야.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 내가 받을 수 있어. 이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우리에게 이 강력한 동기부여를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것들 내게 약속하셨는데, 이 보배로운 것들을 약속하셨는데, 내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내가 엉뚱한 거 바라보면 안 되는데, 늘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장이에요. 몇 주 전에 우리 김상민 목사님 아들, 은별인지 은율인지 모르겠어요. 저 교회 현관에서 이렇게 뭘 유심히 쳐다보더래요. 우리 집사람이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뭘 쳐다보고 있었냐면 바퀴벌레 죽은 거. 이렇게 저걸 만질까 말까. 그래서 뜯어 말렸다는 거야. 아이고 안 돼, 그거 지지야, 그러지 마 그랬더니. 여러분, 이 세상에 영적인 지지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자꾸 만지려요. 가지고 싶어요. 심지어 그 하나님 보시면 뭐라 그럴까요? 아유 안 돼, 그거 지지야.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신령한 성품, 지지가 아니고 진짜 좋은 것을 가지려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장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 내적 성장이에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지식에서 성장하고 내 성품과 삶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뭐 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이거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이건 진리예요. 선언된 진리.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살기를 원하신다, 원치 않으신다? 원치 않으신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모습에서 더 나은 모습으로 날마다 가야 됩니다.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계속 영적인 지지들 바라보고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것, 선한 것,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며 그 약속들로 동기부여를 받고, 하나님 저 끝까지 비틀거리지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거 받기 위해서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날마다 애쓰고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힘쓰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남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진짜 100% 완벽하게 예수님을 닮은 영원한 존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보고 끝까지 이걸 목적 삼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썩어 없어져 부패할 인생에서 건져주시고 정말 신령한 인생, 새로운 인생, 영화로운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각자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내도록 치열하게 애쓰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동기부여를 받고 날마다 거룩한 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지만 계속 성장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